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꼭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또 매일매일 또 매달 기도하는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절제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 3부를 정하여서 여러분 금식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은 노숙자들과 아프리카 아동들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데 사용됩니다. 또 사순절 성서일과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도북해녕 컨트리클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한 명씩 더 초청을 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정말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자와 스폰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후원자와 스폰서가 모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3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신청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셨고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후의 변화가 여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마치 이런 변화와 변동 속에서 살아가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상속의 날인을 찍어주신 그 성령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못 드렸으나 라구나 힐스 교회는 계속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셨음에 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야 하는데 때때로 주님을 잊고 지내온 시간들을 대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위에 세우신 이 목사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온 세상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팬데믹을 그만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탄했던 삶의 흐름이 무너져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난국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법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형제자매분들이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재택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살리시는 주님의 영으로 안수하여 속히 건강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을 약속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에 라구나이스 교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건강 지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3년간 목회를 했던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죠. 그곳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갔을까. 에베소는 특별히 큰 신전도 있고 아마 소아시아의 수도니까 각종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원문 성경을 놓고 우리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대조해 보니까 세번역에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말을 중복해서 합니다. 원문에는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작품이란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는 2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서를 번역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겠다고 할 때 세번역과 공동 번역의 강조점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지요. 작품이라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 포이에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포이에라는 말 속에서 시라는 단어가 옵니다. 여러분, 시를 생각할 때 시에는 시에 3가지 요소가 있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시 속에 담겨있는 그 가락, 시 속에 담겨있는 리듬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작곡가들이 먼저 작사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5분 내지 30분 안에 그걸 다 작곡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이미 그 시 속에는 노래가 담겨 있다. 또 시 속에는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이미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동쪽 하늘, 저녁에는 서쪽 하늘을 보는데 그 그림이요,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시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시지요. 의미 없이 생각 주지 않는 시는 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지난주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참 좋더라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그저 하늘이구나 라고 보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찾아내는 다윗의 심성, 다윗의 영성은 참 특별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 10편 19편을 이렇게 시작해서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무슨 노래를 하든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가
나의 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섬겼던, 한국에서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90이 넘으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내온 사진 가운데 관을 덮고 있는 영대입니까? 저 영대에 십자가 더불어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저 사진을 제게 보내왔는데,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제껏 시편 90편을 대하면서 정말 저처럼 실감나게, 그렇죠? 죽은 이들이 어디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라고 하는 고백을 모세는 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가리켜 용사요, 왕이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시를 아는 사람이었고 노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와 그의 노래가 그냥 유행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가 시편 139편에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같이 오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한지요. 여러분, 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적인 이해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이처럼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런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할 때 문득 떠오른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작곡가 신상우 씨는 정말 아깝게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나와서 카나다에 이민 가서 정말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CCM도 작곡하고, 물론 카나다에서 작곡한 곡이 이 곡입니다만, 나를 지으시는 이가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작사가한테 이거를 작시해달라. 그 다음날에 그는 만년필로 쓴 메모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게, 그리고 앉아서 30분 만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가 살다 보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살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자기가 이제 뭐 주몽, 뭐 베토벤 바이러스, 대조영 같은 그 OST를 그 작곡해달라는 주문을 오니까 세상 것을 작곡하면 쏠쏠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돈도 들어오고. 여러분, CCM 작곡했다가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찬송가 지었다가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드라마에 작곡을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어느덧 그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쏠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백이 저는 마음에 콕 찔렸어요. 뭐냐면 간절함과 절실함을 잊게 하는 익숙함. 정말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갔던 그 삶을 돌이켜 보니까 어느샌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솔솔 재미가 있고 익숙해지니까. 근데 그가 간암에 걸려서 나이 5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가남 투병 중에도 다 겪는 인생의 과정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대중음악은 감동을 줄 수 있으나 생명은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CCM을 작곡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그가 직접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투루바라고 하는 남성 트리오가 불렀던 그 곡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전의 삶과 후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지으셨는가, 또 어떻게 지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지은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작품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걸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어에 선하다고 한 말은 토브입니다. 토브란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지으신 것을 보고 이것이 참 좋구나 라고 하셨던 때 쓰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란 말이 어쩌면 구약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수행하며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토브란 말이 헬라어 성경으로 오면서 두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아가소스라는 말이요, 하나는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물론 직역하면 토브란 말이 아가소스에 더 가깝지만 칼로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칼로스라는 뜻은 아름다운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치가 있었게 됐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나 대가들이 자기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사인 하나만 하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서명을 해주신 작품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제가 칼로스라는 말을 먼저 드린 이유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오르셔서 하셨던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들만 너무 줄비한 것 같습니다. 야,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칼로스,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라고요? 선한 일을 하며 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로마서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 여러분, 선한 일이 그냥 되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열심 내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선한 일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열심을 내고 애를 쓰는 일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어떻게 서는 일을 애쓰고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참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많아요.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으셨구나, 애쓰는 분들이 많으셨구나. 우리 아까 우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처럼 여기고 목숨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명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현장에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선교도 하고 함께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일,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감리 교단에게 보고하는 테이블 1, 2, 3가 있어요. 교인수, 그 다음에 재정 등등을 보고하는 겁니다. 가장 정말 하기가 싫은 그런 숫자 보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놀라운 거는요, 작년에 우리 교인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재정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PPP 론하고 다 더하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2분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있을까? 저는 그 보고를 하면서 참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에 정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도 통계 돌아볼 시간 없이 내달려 왔잖아요. 근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보고를 함께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칼로스뿐만 아니라 아가소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려우셨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삶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길 원한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내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겠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소스가 왜 중요합니까? 왜 선함이 중요한 겁니까? 자,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뭐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 친절, 그 다음에 선함, 아가소스네,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에 애쓰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게 성령의 열매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보이는 특징은 뭐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셨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 성령께서 도우신 일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 아가소스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아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아름답게 좋게 아가소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이란, 여러분 외교에 있어서도 만약에 어떤 대통령끼리 보내는 친서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더 진중한 내용이 들었다는 것을 서로가 크레딧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친서를 펼쳐볼 때 어떤가 합니까? 친히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 보내신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힘내,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우리 하자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신다. 일과 말과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말은 내 안에 담긴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가 시가 됐든 설문이 됐든 그가 웅변이 됐든 연설이 됐든 no matter what, 선한 일과 말에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실 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내 그릇은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그릇은 조금 찌그러진 것 같은데요, 내 그릇은 재료가 금인도 아니고 그냥 토기 그릇인데요 라고 할 때에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고 내가 어떤 소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빚었든 간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톡이야, 저 사람은 찌그러진 그릇이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별하면,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에 뜻을 두고 일을 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깨끗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니까 노래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니까 선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헌금으로 우리 몽골의 메디컬 센터를 지으라고 $10,000를 보내오신 우리 김 장로님, 근데 그때가 참 어려운 때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김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는 그 기간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정말 이 과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치료받는 과정에 암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암이 조금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전화 오셨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병원의 주차장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오늘 닥터를 만나고 다 검사한 결과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삼중고였을 겁니다.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또 아내가 암이었어요. 또 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함께 정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감동할 때 우리 그거 지나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구나. 설령 우리가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 속에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완성하는 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고백은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이 갖고 있는 고백 가운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쓸모 있는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작곡가 신상업 씨가 지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송명희 씨, 여러분 송명희 씨가 지체장애잖아요.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그가 쓴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이 곡도 30분 내에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가장 두렸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이쁘니까 내 애인이 될 수 있어. 당신이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 파트너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 송명희 씨가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에 그래도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정말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 어려운 그 사람이 시인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시 하나하나 쓰려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 글 하나 쓰는 게 몸이 다 굽혀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돌이치는 그 소용돌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내려가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신상호 씨가 작곡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의 시를 모아서 곡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듣다가 그냥 울고 말았어요. 얼마나 살아가면서 그가 자기 몸에 원치 않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나이 50이면 남자로서는요,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앉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했는데, 제가 안산시립 합창단이 한 곡을 감리교 교회에서 초청음악회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오늘 빌려왔어요. 그냥 노래만 듣지 마시고요,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영광, 그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살아간다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힘들었길래 간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 마음속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곡은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곡이 불려질 때마다 우리가 다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영혼이 있었구나. 내 삶에도 정말 나도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 우리 최병철 장로님 갑자기 고열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폐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아직 검사 중이신데 검사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그 뜻과 은혜를 깊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니
감사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d.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아버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이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일, 그것이 어떤 일인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일 마음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마음에 축복하여 주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정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모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